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5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지칭한 이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의 노선 가운데에서 강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서 아무래도 긍정적인 것은 강한 자이겠죠. 약한 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식 규례를 폐지하고 넘어가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그 유권 해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쪽이죠.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제 새롭게 펼쳐주고 계시는데 이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눈앞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눈앞의 것들을 놓기 싫어서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함께 그 한 마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강한 자니까 또는 그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정통이니까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들의 의견이 옳지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바르게 보았지요. 멀리 내다 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경륜도 알고 잘 소위 말하는 정통교리를 잘 믿고 있는데 그런데 교리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교리적인 약점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포용하지 못한다면 너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1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까지 말씀하느냐.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약점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정통성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약한 자의 약점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한 자, 말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논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강한 자냐? 물론 진리의 논증에 있어서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논증, 신학적인 입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런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규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할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 교리적으로 약점이 있는 것 같고 윤리적으로 뭔가 약점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의 그 약점까지도 담당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에 강한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기고 그것으로 내가 강한 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또 그 15장 1절에 하반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겨먹는 거. 내가 내 뜻대로 상대방을 우물쭈물 말 못하게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 이런 거 자기를 기쁘게 하지요. 나는 진리의 투사라서 저 사람을 진리로 논증해서 이겨야 해. 선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이겨먹으면 기분이 시원하고 좋죠. 자기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논증해서 내가 뭔가 말빨이 딸렸어. 그러면은 와, 기분 나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증에서 이기고 지는 것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이 강한 자라면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것이다. 올바른 믿음의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덕을 세우는 것 오이코도메라고 했죠. 오이코도메, 이것이 뭐냐면은 집을 건축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각 사람의 인생이, 우리 각 사람의 됨됨이가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는 중이죠. 우리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지금 빌드업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생의 각 고비마다 그리고 계기들마다 빌드업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자.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진정한 도리가 된다. 이것이 믿음의 도리다.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막 교리 논쟁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막 그 머리털 끝 같은 그 미세한 것까지 말 한마디를 다퉈가지고 내가 이겨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신앙의 뛰어남을 입증하는 것이고 내 믿음의 대단함을 보여주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 이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는 그것보다 더 상위에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한 믿음의 우리가 기왕 믿는 김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맞겠죠. 믿음이 날마다 약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맨날 앓는 소리만 내고 저는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내가 회개하는 것 같고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상태가 되는 것, 믿음이 강한 경지로 다다르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목표로 삼을 만한 그러한 좋은 모습인데, 그런데 그 강한 것이 어떤 강함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두 단계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겁니다. 올바른 교리, 믿는 거 중요하죠.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관용을 주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아량과 관용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15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시편 69편 10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메시아적인 고난에 대하여서 예고하는 시편이죠. 예수님께서 강한 자 중에 강한 자 아니겠습니까? 강한 용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강한 용사 예수님이 어떻게 그 용사로서 행하셨느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끝까지 다 받아내신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비방이 많고, 그리고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비방이 많았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비방 앞에서 굴복하거나 또는 타협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힘을 휘둘러서 내가 이기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굳건히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본문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우리의 목표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그 본문이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믿는다면 그것보다 좋을 수 없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목표로 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을 통과하셨는데 내가 지금 겪는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여러 가지 흠도 많고 연약함도 많잖아 라고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모든 상황을 인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딱 인용을 하는데요. 강한 자가 왜 강한 자냐? 왜 강한 자의 믿음이 교리적으로 정통이냐? 이것을 여기서 굳이 다시 교리의 증빙전으로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들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이하에서도 상세하게 인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 인내의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위로의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할 때 왜 힘들지 않겠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님이 소개하는 일화인데요. 어떤 아이가 손님들이 가득한 음식점에서 카운터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5살이나 6살쯤 됐을까? 이 아기가 아주 떼를 쓰면서 징징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옆에 있는 거죠. 근데 엄마는 이 아이가 떼 쓰면서 사달라고 하는 것을 사주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예, 그건 안 돼.
하고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는데 얘는 계속 거기서 떼쓰고 우는데, 떼쓰고 우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그 음식점에 가득한 손님들이 이 아이한테 시선이 쫙 집중이 된 거예요. 더 떼를 쓰면서 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게 너무 당황이 되고 당혹스러우니까 뚝 그치지 못해! 빨리 집에 가자! 그런데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아이가? 네, 엄마. 그러고 딱 붙이고 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순간 더 하면서 막, 와!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더 울고, 이 아이와 엄마를 바라보는 그 식당의 손님들은 더 손수건하고,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가 당황을 한 끝에 어떻게 될게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고 급히 황급하게 도망치듯 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누가 강한 자죠? 이 상황에서 승자는 이 아이죠. 떼쓴 아이죠. 엄마는 고함 지르고 소리도 질러보고 혼도 내보고 했지만은 이 상황에서 진 겁니다. 그렇죠? 강한 자와 약한 자에서 처지가 뒤바뀐 거예요. 강한 자가 강한 자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모든 행동을 마땅히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 속상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 엄마가 이 아이의 버릇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속상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처지가 뒤바뀌고 전부 다 약한 자가 돼가지고 상황이 엉망이 되는 경우 교회 안에서나 우리 인간사에서나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 인내와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강한 자로서 책무와 의무를 다 수행하려고 할 때 정말 슬프고 참기 어렵고 그리고 고달픈 눈물 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인내와 위로를 매 순간 발견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방과 모욕과 치욕을 겪으셨던 것처럼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다 통과하셨던 것처럼 강한 자가 강한 자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강한 자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5절 이하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그 간구가 있는데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뜻이 같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이 교리적인 일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 있죠. 교리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조화롭게 잘 지내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너희는 그렇게 믿어?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너희가 그렇게 믿는 것이 반드시 틀리지만은 않아. 그런데 우리 믿음을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희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네. 이제 이러한 조화로운 태도를 갖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죠. 내가 볼 때 약점 있는 사람들은 쳐내고 이 사람들만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배타성, 어떤 경계로 가면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 진리에 있어서 정말 서로 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조점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우리 소위 말하는 교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거든요. 수많은 교파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이 맞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서로 강조점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좋아할 수 있고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가서 교회 일치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군자 화이부동. 군자는 똑같지 않은데 서로 잘 어울려요. 소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동의불화. 소위는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도토리 키재기인데 서로 어울리지 못해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죠. 강한 자, 군자와 같은 사람들은 서로 좀 달라도 포용하고 관용하고 아량을 베풀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내 믿음의 정체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웬만한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관용과 인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20세기 이후에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이 세계교회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 100%다 맞다.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맥락에서 서로가 믿음에 있어서 교류하고 관용하고 아량을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상대방의 믿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재발견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그 정통적으로 선명하게 믿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그 아주 칼 같은 분인지 몰라요.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그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안디옥은 사도 바울을 파송한 모교회 같은 곳이고 사도 베드로는 온 교회, 세계 교회가 다 아는 그 수제자, 사도들의 수장 같은 분 아닙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귀한 자리였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사도 베드로를 이제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오는데 사도 베드로가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쭈뼛쭈뼛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신봉자들이 어떤 사람이죠? 음식 귤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이 주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량이 있고 가룡이 있는 사람들이 꼭 그 아랫사람들이 과잉 충성하느라고 이렇게 너무 음식 귤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베드로가 저 사람들 오네? 그러면서 쭈뼛쭈뼛 하다가 그 식탁 교제, 이방인들하고 함께, 이방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식탁 교제하는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베드로를 이 기라성 같은 사도인 사도 베드로를 내가 꾸짖었노라 그렇게 막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와 우리 바울 선생 멋져. 와 대단해.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이겼구나. 아니에요. 이긴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 선생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입장이고요. 베드로는 거기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돌보는 교회 수장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 믿음의 도리에서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게 할 만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 목소리를 낸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바울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로서 인정을 받은 안디옥이 정말 이 바울에게 있어서 모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안디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그 뒤에 안디옥 교회하고 관계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한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리에 있어서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관용이 있고 아량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진리는 분명했어요. 확실했어요. 그 방향성은
누구보다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잘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량을 베풀고 관용 가운데에서 그들을 얻기 위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을 잘 믿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죽자고 싸우고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게 언제였느냐? 종교개혁 때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파다, 개혁파다, 제세례파다, 나는 카톨릭이다, 아니다, 나는 뭐 자유파다 해가지고 온 세상이 다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을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자는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처음에는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전쟁이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어. 카톨릭 사람이 개신교 쪽에 전쟁을 막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리슐리에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그 명재상인 리슐리에 추기경이 알고 보니까 개신교 쪽에 막 전쟁 자금도 주고 막 싸움을 부추기고 이러면서 서로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신앙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불행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후스토 곤잘레스라고 하는 교회 사가의 그 평가가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갑자기 세상에 세속화가 와버렸대요.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게 교회야? 서로 요만한 차이 가지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네? 그리고 사람들을 막 죽이네? 이 믿음은 엉터리인가 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유럽의 모습입니다. 유럽에 실제로 가보면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깊이 수백 년, 천몇백 년 동안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분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굉장히 기독교적입니다. 우리가 배울 부분이 많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거의 까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종교 전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그 제한되고 유한한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 나는 토마스 아퀴나스파다, 나는 개신교 정통주의파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운 끝에 결론이 뭐냐? 승자가 없어요. 공부해 보면은요, 이분도 맞고 저분도 맞고 진리의 요소가 다 있거든요. 근데 최종 승자는 누굽니까? 최종 승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판정하여 주실 것이고 진리의 본체는 진리의 최종 승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루터파가 맞고 카톨릭이 맞고 정교회가 맞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만큼 그 안에서 믿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상대방의 강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또 함께 소화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납하고 함께 식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하고 그런 우리 이웃이나 우리 동료 신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어야죠. 나만 잘 믿는 독불 장군이다. 그런 건 세상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경우를 그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 땅에 펼치러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나는 새 언약을 펼치러 온 사람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규정을 깡그리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섬김이가 되었다. 원문을 보면 그런 말이거든요. 할례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절기도 지키시고 음식 규례도 뭐 완전히 깡그리, 우리가 그거 음식 규례를 넘어가신 모습만 집중적으로 봐서 그렇지 음식 규례도 평소에 지킬 만큼 지키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들을 확증하고 인정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새 언약을 펴시고 새로운 믿음의 도리를 열어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리를 유대인들에게 일러주신 그 자세하고 그리고 아주 섬세한 그 교리, 그것에 의해서만 믿게 하셨으면은 열방이 그거를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맨날 예배 때마다 이거 어린 양 막 도살하고 피가 튀기고 막 그 살조각 갖다 막 하늘에 흔드는 거 막 그거 보고 있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시대 모든 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만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 시대에 제한되어 있었던 옛 언약을 넘어가는 유권 해석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해석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함께 뭉치라는 것이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우러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막힌 담을 얼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는 내가 어떤 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서 또는 내가 예수 믿고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서 내가 얼마나 강한 자가 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잘 못 믿고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나아가야 될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덕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 되느냐, 서로에게 덕을 보면서 살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저 사람이 잘 믿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덕본 경험이 있는 사람, 사랑으로 덕을 많이 입어본 사람일수록 그분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꾸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에게 믿음의 덕을 끼친 일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믿음을 잘 믿고 있나, 우리 스스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강한 자고 올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이것이 교만이 되기 쉽고 독선이 되기 쉽습니다. 독선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폭력이거든요. 교만과 독선과 폭력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됩니까? 광신이 되겠죠. 또 우리 한국 교회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광신자들이란 얘기랑 교만이 독선이 되고 독선이 폭력이 되고 그리고 폭력이 광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함정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까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말 잘 믿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조화를 이루고 함께 찬양을 다 함께 드릴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의 경지입니다. 교회에 당장 나오고 있는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이웃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갈 길이 멀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 봤어요. 저는 여기서 이 어두운 흑역사가 다 있는 사람이거든요. 와, 나 정말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여 주신 그 하나됨,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여 주고 있는 바로 그 하나됨, 교회 일치, 교회의 하나됨, 관용과 아량과 그리고 오래 참과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일생을 바쳐서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서 성장하여야 할 진정한 믿음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목표를 붙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진정 소망 있는 믿음,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 소망 있는 믿음의 소유자, 강한 믿음의 소유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서로 그것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면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또한 지혜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연약함을 잘 함께 담당할 수 있는 강한 믿음 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또한 인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시마다 위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잘 참아낼 수 있는 오래 참음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